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해석되지 않고는 우리 존재됨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루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쁨과 위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복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무는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하죠. 그리고 디도를 만나 하나님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이죠. 8장 9장에는 일단락이 잠깐 멈춰서 마치 가로처럼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한 문제, 헌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8장 9장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어떤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돈 문제를 이제 걸었거든요. 그 돈 문제도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것에 돈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 선교처럼 하자, 그 사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한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하자 이 사람은 돈을 저렇게 밝히고 또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8장 9장에 또 그 헌금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1불도 자기가 착취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니까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8장 오늘 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면,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지금 헌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헌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준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지금 이 8장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들, 헌금했던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4절 보세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라는 것은 헌금을 했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이 헌금 걷는 것을 다 걷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7절에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헌금하는데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9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에 대한 사역도 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거든요. 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디도와 매우 신실한 두 형제를 보내요. 두 형제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나중에 12장에 가면 또 12장 8절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돈을 착취한 적이 있느냐? 내 디도가 형제들을 보냈는데 내가 그것에서 무슨 이익을 취했느냐? 12장에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왜 헌금을 강조하는가? 물론 이 헌금이 일반 헌금은 아니에요. 구제 헌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돈 있는 사람들은 피신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도 있죠. 돈은 없죠.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피신도 못해요. 그냥, 응? 그냥 그곳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힘들게.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힘들게 했지만 그게 초대교회 모교회인데 거기에 주로 연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 힘들게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을 지금은 힘들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오기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우리 헌금해야 됩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놓고는 말만 하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자, 그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헌금을 모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은혜 받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마게도냐라고 표현했지만 빌립보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 빌립보서 보면요.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하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계속 후원을 했었어요. 어찌됐든지 마게도냐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1차적으로 로마가 자기들의 속국,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이상한 신을 믿는, 즉 다른 데는 놔두고는 황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삶이 잘 안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로마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곳곳에 터진 유대파들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잘하잖아요. 상업을 잘하잖아요. 상업 이렇게 돈 돌아가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돈이 돌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을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봐라. 더 힘들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설명을 해봅니다. 2절 보세요. 2절. 자,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가 있었는데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많은 시련이 있으면 우울증, 두려움, 염려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절망해야 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야 되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넘치게 했다. 예? 3절 보세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봐봐. 그들은 저기 마게도냐 교회들 봐봐. 이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이 있었고 아주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넘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어. 그 교회에 나타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헌금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가진 자라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했잖아요. 6장에서. 그런 것처럼 고린도 그 마게도냐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안 거예요? 그들은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은혜를 알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은혜는 현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고, 그렇죠?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은혜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 헌금 많이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을 물질로 그것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예?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자 5절 보세요. 뭐라고 그걸 또 표현하냐면 중요한 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자 헌금만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왜? 우린 다 욕망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이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옛날에 누굽니까? 유명한 리빙스턴인가요?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인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갔더니 헌금을 선교 헌금을 내는데 자기가 낼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헌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할 수 있었는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돈이 좀 있으니까 없는 저들 도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고 난 철저하게 절망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요. 자, 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 똑같이 헌금을 냈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넘치도록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 그 표현을 해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자, 물질, 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부자이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 설명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진 분이에요. 온 세계를 만드신 분, 다 가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멀리 있던 너희,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어요. 뭐 먹을 거니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가진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사 나를 주심으로 나를 부욕케 했다는 게 나의 구원을 주셨죠. 이제 부욕케 됐어요.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주셨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죠. 영원한 상속자를 주시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유하게.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먼저 주심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자기를 준 것 같처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마게도냐 교회가 참 잘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부유를 나타냈으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그렇게 걸어가야 그게 너희에게 이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세상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중간에 보세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렇죠?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1년 전에 먼저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들이요. 그리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냐면 13절 끝에 보세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고. 누군 많이 먹고 누군 적게 먹게 하지 않고 마치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15절 예를 든 거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몰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요. 자기들이 많이 가져간다 해서 매출하게 많이 가져간다 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루분 이상 가져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함이라.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담는 은혜를 이게 헌금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도 헌금 괴수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예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디도와 2명의 신실한 형제. 그게 바로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디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도 16절 17절 디도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을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도는 참 이렇게 간절했다. 근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디도는 너희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다 할 만큼 참 신실한 형제다. 그래서 내가 신실함으로 그 사람은 이 일에 책임자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 책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옆에 세워줘요. 신실한 형제. 그 두 사람인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형제도 신실한 사람이 돈을 관리해야 된다. 18절 보세요. 또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의 그 연배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정확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일부러도 자기가 손대지 않고 아무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했고 그것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마지막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한마디로 헌금 많이 해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살만했거든요. 다 뭐가 있다 자랑만 했지 헌금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일 먼저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사도 바울 막 비난하는 이 무리에 휩싸가지고 어려울 때 누가 헌금하겠어 해가지고는 못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힘껏 해야 될 때가 됐다 하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금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다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고 예수님을 예를 들면서 소위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도록 연보를 했고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그를 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자기들의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헌금 많이 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은혜 속에서 너희들도 강해야 되고 또 동일하게 그걸 걸어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디도와 아주 인정받는 두 형제를 이렇게 붙여줌으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은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 그래서 정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일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사 넘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